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9월 첫째 주일을 맞습니다. 어느새 선선한 가을 바람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좋은 일로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결실,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가을 곡식의 결실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온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오늘 9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죄악된 인생이오나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9장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한번 찬양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늙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 새 달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할 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와서
모든 세상 사람들,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에 없어질 것, 다 쇠하여 버릴 것을 향하여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특별히 불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경배하게 하시오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이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주님이 주의 축복을 명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저주를 부어주고 병마를 부어주고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절망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소망 있사오매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이 진리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인생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모든 세상 되게 하옵소서. 원수를 멸하시고 모든 저주의 세력을 멸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십시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하고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갚은 것이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없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자녀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심령마다 가정마다 궁핍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보이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괴하심이 여호와의 괴하심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또한 축복으로 부어주시기 위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의 말을 들었지만 제자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난주일에 생각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그 다음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게 된다. 또한 사람들이 서로 잡아 죽이고 미워하게 된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 그리고 세상에는 불법이 성하여져서 온 세상이 불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데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말씀을 곱씹어 보면 정말로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을 주님께서 친히 보시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의 코로나 방역 단계 그 수치를 더 높였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방역 수치를 올리니까 아주 애매한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교회 폐쇄를 명령받은 어느 교회의 목사님,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지금 자신의 교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는 팻말을 가지고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에게도 들어옵니다. 왜 애매한 교회들, 그리고 한국의 5만여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지, 폐쇄를 당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지 참으로 안타깝기가 거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방역을 빙자한 불법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정말로 그들이 말한 것처럼 이 사회의 교회를 멸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책의 목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과 나라들의 흥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악한 자가 누구며 악한
악한 나라가 또한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을 보며 이것이 악한 일이요 악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한 악한 나라의 행함을 보면서 이것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나라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 악한 자가 되고 또한 악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이 바로 앞이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안개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무작정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바로 그러한 세태가 지금 이 시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속세에 지혜 있는 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리석고 미련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안개와 같습니다. 이 세상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 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없어진 같이 금세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는데, 어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참으로 천길만길 낭떠러지 앞에서 자기가 딛는 그 발이 이제는 천길만길로 떨어질 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게 하는 것이기에 세상에 속하였다 말할 수 없고, 또한 빛은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또한 빛 역시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엄연히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눈에도 참 우주 공간을 한번 보세요. 그곳은 대낮이 아닙니다.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세상에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광활한 우주가 어둠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빛을 발하는 별들을 두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수많은 죽음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저 하늘에 빛나는 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두신 것처럼 이 어둠으로 불법으로 가득 들어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빛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이 빛을 비추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지금이라도 저 활활 타고 있는 태양이 꺼져버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온 세상은 순식간에 흑암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모두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빛도 생명도 공기도 없습니다. 그곳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 있다면 그곳은 그처럼 암흑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또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 두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참으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면, 참으로 내가 빛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여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소개하시듯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원래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물며 그 우상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일찍 부모를 여인 조카 롯과 함께 살았는데, 물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식구들이 많아지고 부하여지면서 불가피하게 서로 분가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네가 먼저 네가 원하는 땅을 택하여 가면 그 나머지를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줍니다. 이 롯은 물과 초원이 많은 참으로 비옥하게 보이는 소돔 땅을 택하여 그 소돔 땅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아주 거친 광야와 산으로 가서 지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기가 살고 있는 것 터전이 산이요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편안함과 안전함과 부와 즐거움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 죄로 가득하여졌던 소돔 땅은 결국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되어 멸망하게 되지요. 그때 그 속에 살고 있었던 롯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저 소돔 땅에 의인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50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10명까지 롯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면서, 설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10명이야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렸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했든 여러분,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없어서 그 땅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에 남아있는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롯이 자기의 사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보게들,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하게 되는데 우리가 빨리 지금 나가야 하네. 천사가 왔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천사가 왔네. 우리 같이 나가세요. 그때 그 사위가 뭐라고 했지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롯이 부인과 두 딸과 함께 빠져나오는데, 그만 그 부인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구사일생으로 롯과 그리고 두 딸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소돔 땅에서 자란 그 딸들이 자기들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 자기의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마는 결국에 여러분 이 세상 즐거움, 이 세상 편안함, 이 세상의 비옥함이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면서부터 이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번 주 성경 문답지를 제가 만들다가 한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냥 두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바로 롯의 자녀들이었던 이 모압과 암몬 족속, 이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시작했던 믿음의 여정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 롯의 자녀들인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그 후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향해서 진노했는지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도중에 이 모압 백성들이 거기에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전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조금도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기만을 원합니다. 길을 좀 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먼 광야 험한 길을 가야 되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들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가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냥 죽으라고 전쟁으로 맞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 모압 족속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모압 왕 발락은 부탁했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사랑을 나누어야 될 정말 어느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서 세상에 자기 형제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모압 족속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세상에 또한 거기에 매수를 당해서 쩔레쩔레 쫓아가는 이 발람 선지자, 그 발람 선지자고 타고 가는 그 당나귀가 말입니다. 그 나귀가 입을 벌려서 세상에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기의 주인을 향해서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을 하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이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만큼 악한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악한 죄인일지라도 정말 어떤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 원하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그 사망길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형제들을 저주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이처럼 저주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부강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족속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이 뭔고 하니 바로 성경 룻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룻은 바로 이 저주의 모압 족속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한 연약한 모압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 룻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대대로 살던 한 가정이 이스라엘에서 흉년을 만나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 풍족하고 또한 가뭄이 없는 그 모압 땅에 가면 잘 살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해온 가정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 어떤 인연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모압 땅으로 이민해온 이 가정의 아들을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서로 좋아하는 연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 룻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지요. 아마도 그 여인은 모압 땅에서 살았지만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과 또한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는 짐작도 해봅니다. 그렇게 그 집의 며느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시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슬픔에 젖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게 또 웬일입니까? 자신의 남편까지도 요절을 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요절하고 만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정도 되면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이 여인 룻은 끝까지 홀로 남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제발 얘들아 이제는 여기에 나와 함께 있지 말고 새 출발을 해라. 새로 너희들이 재혼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그 여인들을 보내려고 하는데도 그녀는 시어머니를 온 정성으로 봉양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이제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어머니를 고향으로 잘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신에게 이제는 돌아가라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인 룻은 끝까지 홀로 남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녀를 온 정성으로 봉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재혼해서 새 출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를 고향 땅으로 잘 보내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시어머니도 제발 그렇게 하라고, 나를 그냥 혼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마음인지 그 아무 소망 없는 여인을 자기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룻이 자기 고향 모압 땅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는 그렇게 맹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룻의 마음과 룻의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시련 속에 있는 그 가정을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왜 모른 척하고 그냥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룻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 귀한 믿음을 하나님은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요 또한 오랜 세월 동안을 죄 가운데서 산 가정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실족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이 아닌 입술로만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짓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정의인지 불의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이 식어서 냉랭해져 버린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겠으며 어디에서 소금의 맛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거친 산과 광야에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형편, 내 사정을 아시면 된다고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배려해 주었던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롯에 있는 그 소돔성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어찌하든지 그 롯을 살리려고 구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빛이요 소금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내 눈의 이익을 위해서, 내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어가는, 이제는 패망하게 되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꽃이다고 잘됐다고 그저 속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악한 심령의 소유자는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이야말로 이 시대의,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조상이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는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복양하고, 또한 그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룻의 귀한 결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이요 소금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사 망할지라도, 내 눈앞에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참으로 아무런 소망이 내 앞에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인연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이 가정의 며느리가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섬기는 그 마음, 포기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이 귀한 마음을 주목하시고 그녀가 어머니를 위해서 어찌하든지 양식을 구하겠다고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자 나갔을 때에
그 지방의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의 아내가 되게 하여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새겨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모든 세상의 저주와 가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고 하시는 이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던 이 룻, 그녀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이요 또한 소금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 룻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처럼 룻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참으로 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내가 너를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약속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죄악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빛나는 나의 백성으로 세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축복으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야라, 우리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를 영원토록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참으로 이 세상 어둠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둠을 비추며 썩어지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9월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재난과 환난과 병마가 떠나가고 속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귀한 계절,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